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받는, 또 가장 많은 애정과 고마움을 가졌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거로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당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모금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최초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결정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방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고통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결의했던 고린도 교회는 결의만 하고 계속해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구제헌금의 가장 열정적인 교회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곤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에바브로 뒤돌아오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바울의 쓸 것을 돕도록 만든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우리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갈등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좀 바로 서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 내 개와 같은 행악하는 무리들이 지금 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야 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었던 요디아와 순두계였던 갈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라는 이야기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개와 같은 성도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고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들이 난리를 치고 있더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소를 지키는 초병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체를 밟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고난과 내용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자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편에 우리가 서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 외적인 환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어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분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어떤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한국 기독교의 비율을 어떤 분은 7대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7, 남성이 3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수였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 외에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단지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이라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영향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편을 들어주진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화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달리 표현하면요, 그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분명히 어떤 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고 한 사람이 바르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주의를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마음. 아무리 개인적인 열심이 크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갈등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조화예요. 조화예요. 그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요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단지 서로 경쟁의식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심각한 분열에 빠지고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열정을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생각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너희 열정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에게 너희 열정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고 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있다. 너희는 함께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다. 다 열정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조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 또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애초롭게 여기는 마음. 교회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다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는 자란 환경과 배경과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이 바로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 백향목 교회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모든 관계가 서로 균형이 잡히는 것, 조화를 이루 나가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성령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2021년 우리 백향목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여기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 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 와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그 지옥을 안내했던 이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한숨만 쉬면서 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특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단테 신곡에 의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한숨 짓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 타인에 대한 어떤 이제 관대함, 또 사려 깊은 배려,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관용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도 옳은 일보다도 무엇인가 더 큰 것. 세상에는요, 옳은 일만 한다고 세상이 정말로 평화로워질까요? 옳은 일만 한다고 세상이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무자르듯이 다 잘라낸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불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관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대에 대해서 관대함과 배려와 존중,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옳은 일도 있고 세상에는 그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옳은 일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너희 관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드러내놓고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내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색을 내고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옳고 그름의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주께서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베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 가깝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아웅다웅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 부질없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줄 때니까 너희는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할렐루야.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가슴에 와닿아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니 그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용납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즈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해야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또 기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까이 계시네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우리가 옳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쪼갠다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는 것,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하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같은 의미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조차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초조해하기도 하고, 그죠?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그거는 그 하나라도 염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단 한 가지조차도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의 대안으로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방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따라해 보시면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단 한 가지조차도 너희에게서는 염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 염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란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 교회 내의 어떤 갈등,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아뢰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란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에 바로 시인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네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안히 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2021년 결코 녹록치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작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7절 말씀을 쉽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통같이 지켜준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염려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을 받을 만한 것, 칭찬을 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이 기림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일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것만 생각하고 경건한 것만 생각하고 옳은 것만 생각하고 정결한 것만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덕이 될 만한 것만 생각하고 기림이 될 만한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만 생각하래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2021년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것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행하라는 이야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도 개와 같은 행악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었던 두 여인의 갈등과 반목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2021년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서로 관용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아뢰는 삶,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한 좋은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견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